하나님 말씀 잠언 2장입니다. 잠언 2장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게으른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오늘은 21절부터 22절 정직한 자, 여기 또 내가 너무 길어서 완전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정직한 자도 땅에 거하고 완전한 자도 땅에 남아있으리라. 땅은 여러분, 땅은 좋은 곳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땅인데, 땅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땅도 만드셨어요. 그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 땅도 축복을 받으며 이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혹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캐슈마크죠. 하나님 말씀 문제죠. 물론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에 쫓겨나고, 그리고 에덴은 이제 하얀 검으로 둘러나서 갈 수가 없고. 태어났습니다. 28절에 생육하고. 네. 그것도 말씀을 보면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이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도 야곱이 축복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땅의 기름진 복, 땅이 기름졌다, 이렇게 복을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데 대한 보상으로 언급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주겠다. 너희가 사는 땅에서. 근데 이 복을 주겠다는 말을 예전에 저도 뭘 잘했냐면 감나무에 감 떨어지기로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축복을 몰아다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냥 가마떼기로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로 있더라고요. 내가 가마떼기를 둘둘둘 멍석을 마니까 그때서 아차하고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가만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이러면 가만히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신앙의 초점이 저도 이제 그렇게 막 앉아있는 안진뱅이 신앙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말씀을 보고 목사님에게 말씀 듣다 보고 말씀으로 보다 보고 또 이게 막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지만은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공중에서 권세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권을 다시 뺏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이 땅에서 열심히 아담에게 에덴에 쫓겨나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지만 먹을 것이 얻어지는 그런 조건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럴 때 땅이 우리에게 소산물을 내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줬죠.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줬어요. 그러나 해산하는 고통은 그것으로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으로 이어지잖아요. 다음 세대로 이어져. 그 세대 다 계속 해산하는 고통을, 여인들의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땅에서 머물 수 있는 내 후손이 태어나고, 그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열심을 행함으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땅에 기름진 복을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이런 결과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정직한 자인 땅에 거하며 그랬어요. 정직한 자를 인간의 내적 측면을 강조하여 그 사상이나 양심과 정교성 등을 올바르게 성장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봐봐요. 2장 9절 말씀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거든요.
하나님 안에 성품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 공의, 공평, 정직. 이게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정직한 자가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정직한 자만 취할 수 있는 거. 불의한 자는 이것을 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하신 이여 그랬더니 선한 분은 한 분뿐이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누가 그랬어요? 나를 그러시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 선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정직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자에게는 정직한 길이라고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자만이 정직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두 번에 보니까, 뒤에 보니까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했어요. 이 완전한 자, 어떤 자입니까? 도덕적 측면에서 그 행동 양식의 순결한 자를 각각 가리키는 말인 바, 이들은 모두 그의 전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인지하며 그 규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완전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완전한 자라고 말을 들은 성경에 인물이 한 분이 있습니다. 어떤 자일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자가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완전한 자. 노아가 그랬고 또 한 사람 있어요. 욥도 완전한 자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있는 분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모델을 삼아놨죠. 노아를 완전한 자라 했고 또 욥도 완전한 자라 했어요. 그들은 사람의 땅에 살면서도 땅의 질서를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질서를 지켜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바른 양심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행해가면서 땅의 것도 지켜가면서 질서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취하고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을만 잘 지켜도 우리는 구속될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요즘은 교통질서 하나만 안 지켜도 어때요? 교통질서 하나만 안 지켜도 딱지 끊고 그것을 안 갚으면은 어디 경찰서에 부름받아요. 저번 주에 목사님하고 나하고 벌써 우리 운전면허증 갱신할 때가 됐더라고요. 10년. 그래서 갱신하러 갔더니 의료교통법을 안 지켜갖고 부름받아서 그거 하러 출타로 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직결 심판을 받는지 안 지켜갖고 벌금을 안 내갖고 하도 안 내니까 이제 벌금 직결 심판 받기 위해서 부르더라고요. 이런 법이 있나봐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분인데 그걸 하는 걸 봤어요. 땅의 것도 안 지키면 하나도 해도 지키라고 가투를 부과하고 벌금 붙이고 하는데도 안 지키면 경찰서가 부른다니까요. 어쨌든 간에 누군가는 한 번씩 경찰서에 가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 원칙에 따라서 질서를 안 지켜도 이 땅에서는 그런 형벌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질서, 정직한 길, 완전한 길로 가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책망이 있어요. 여러분은 없는 줄 알죠?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책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책망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하냐면은 하나님하고 책망을 이행하지 않으면 단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절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내 방법, 내 상식, 내 방법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단절되었는지, 단절되지 않았는지 분별을 못하고, 그냥 지속적으로 가긴 가요. 그런데 내 영혼이 뭔가 답답하단 말이에요. 뭔지 모르게
왜? 답답해. 예배를 드려도 답답하고 내가 말씀을 들어도 답답하고 말씀을 봐도 답답해. 그럴 때는 뭘 한 줄 아세요? 아, 내가 하나님하고 뭔가 막혔구나, 단절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려도 답답하고 말씀을 들어도 답답하고 말씀을 봐도 답답한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에 뭔가 단절됐다면 하나님, 내 영혼을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 나와 아버지 관계에 막힌담을 허물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내 영혼을 회복을 시켜야 돼요. 내 영혼을. 왜 교회에 오는데 내 영적인 만나를 먹는데 기쁘지 않습니까? 왜 찬양을 하는데도 기쁘지 않습니까? 왜 예배가 지겹고 따분하고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그것은 속에 탓을 하지 말고요. 내 영혼 탓을 해야 돼요. 내 영혼이 이런 부분에서 막혔구나. 내 영혼이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하고 조금 비켜졌구나. 단절됐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무엇이 막혔는지 무엇을 뚫어야 되는지 내 시온의 대로에 다리깨띠가 왜 쳐져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시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그는 정직한 자가 되고 완전한 자가 됩니다. 정직한 자는 말씀에 뭐라 했어요? 땅에 거하고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남아있으리라고 말하니까 남아있다는 것을 후속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들림받고 땅에 남겨진 자, 버림받은 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날마다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만은 이 땅에서는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뛰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거둬들일 것이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남아있지 않으면 그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땅에 남아있지 않으면. 그래 이 땅에 남아있음으로써 나는 그런 수고를 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고 완전한 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한번 신명기적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의인에 대한 복과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켰을 때 어떤 복을 내게 주시는지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지 이것을 신명기적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시고 열심히 한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뭐예요? 악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인이었을 때는 그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올바르게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은 지혜가 선한 길, 의로운 길을 지키게 하는 이유를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의롭고 정직한 자가 땅에 거하고 악인이 땅에서 끊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은 땅에서도 끊어질 뿐만 아니라 악인은 결국은 어디로 가요? 죽어서는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영원한 지옥. 그냥 지옥이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이라 그랬어요. 천국도 영원한 천국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지혜로운 길, 선한 길, 의로운 길을 가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원한 천국을 가지만 악인이 되어서 땅에서도 악인, 하나님의 법에서도 악인 이렇게 되었을 때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길. 그건 내가 가고 싶다 해서 가지는 게 아니고 내가 안 가고 싶다 해서 안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안 가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롭고 정직한 자에게 땅에 거하고 악인이 땅에서 끊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한 길, 완전한 길, 의의 길로 가야 됩니다. 완전한 자는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정직하고 안전한 자들은 땅에 가고 땅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의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땅을 사십시오 이렇게 말을 잘합니다. 올해는 어떻게든 땅을 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아서 이 땅을 사는 취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미리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한정되어진 게 아니고 모두에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정직한 길을 내고 완전한 길을 내어서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이 더위에 맞서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면은 그 수고의 대가는 반드시 나로 하여금 취하게 되어 있고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땅을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사람들이 땅을 얼마나 갖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시골은 거저 와서 쓰라래도 시골을 안 갑니다. 예전에 김민숙 집사님 그 남편 되신 분이 산을 임야로 전문으로 파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그랬어요. 요즘은 산을 문중산, 산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문중산, 첩첩 쌓여진 산 이런 산들은 자손들에게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간답니다. 첩첩산중 문중산이 첩첩으로 막 깊은 산골에 있는 그런 산들을 자녀들에게 준다 해도 안 가져가려고 한답니다. 왜? 쓰지도 못하는 거 가지고 가면 명의만 가져오면은 뭐 해야 돼요? 세금만 잔뜩 물어서 산을 안 가져간답니다. 그런 산들이 많답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랍니다. 세금 때문에 안 받으려고 하는데요. 세금 때문에 시골에 있는 집도 줘도 안 받으려고 한답니다. 일본은 몇 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그런 일이 현상이 있었어요. 시골이 자꾸 어르신들만 살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시골 집들이 비어요. 오죽 했으면 온천도 그 유명한 온천도 손님이 없는데 온천 문을 닫고 천행만 내면은 천행이 우리나라 10,000원 정도 되죠. 우리나라 10,000원. 천행만 내면은 이 집 그냥 온천 그냥 준다고 광고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일본에서. 근데도 아무도 안 받아요. 왜 그러겠어요? 세금 문제 때문에. 세금이 너무 비싸니까. 유지하는 것보다 세금 내는 게 더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안 받는 거예요. 일본도 집도 그냥 줘도 안 받는데요. 여기 양평 가면은 아는 권사님 계셔요. 그분은 일본에서 사업하시다가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집을 놔두고 왔대요. 근데 집을 팔아버리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야기 하시는데. 그래도 쉽게 팔 수가 없나 봐요. 일본의 집들은. 그러니까 그냥 비워놓고 있나 봐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거저 줘도 시골 땅은 안 가져가려고. 그 땅 가지고 있으면 세금만 잔뜩 물고 뭐하게 해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싶거든요. 한 평이라도 좋고 두 평이라도 좋사오니 내 이름으로 내 명의로 된 땅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집을 조그맣게 지어서 살 수 있는 땅이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땅을 구하되 시골에 있는 땅 말고요. 이외에 도시의 근방에 있는 땅을 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도시 근처에 있는 땅을 꼭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면은 하나님은 그 말에 책임을 지게끔 여러분이 내가 지난주에 그랬죠. 복 받을 그릇을 만든다고 연단을 줘서라도 만든다고 내가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열심히 살면서 한 푼 두 푼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되면은 왕창 몰아서라도 매출이기 때처럼 몰아서라도 물질을 줘서라도 그 땅을 취하게 만드십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간증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저 주변에도 이런 사람 많아요. 저희 주변에도. 제가 저번에 있잖아요. 공주에 있는 목사님. 농사도 안 주고 서울 살았는데 20만 평을 하나님 줬답니다. 공주 땅을 20만 평. 어떻게 얻었어요? 얼마 주고 샀어요? 저거 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줬어요. 하나님 그냥 줬대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농사 짓지 않으니까 농사도 못 짓는데요. 그래서 사람 사서 농사 짓는데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농사를 짓더라고요. 만평에다 고무콩 심어놓고. 목사님 어떻게 하시는데 사람 사서 했어요. 농사 전혀 못 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주십니다. 근데 그냥 주냐? 아니요. 이 땅에서의 욕심을 다 버리십시오. 이 땅에서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길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안전한 길로 가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려고 그것만 힘쓰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적 관점에서 내가 짓지 아니한 집을 주시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전에 제가 아까 서도 얘기했죠. 저도 예전에 감나무에 감 떨어지기를 입만 벌리고 누워서 있단 말은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열심히 수고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하는 일도 열심히 도왔고 기공사할 때 열심히 신발을 매줬고 열심히 가서 기도도 했고 봉사도 했고 아주 열심히 했어요. 몸이 그냥 진짜 몸이 고될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밤이면 기도하러 가고 산에 기도하러 가고 낮에는 기공사 신발을 매주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애들 셋 다 키우고 열심히 안 한 거 없어요. 열심히 했더니 지금의 이 결과가 있는 거지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가만히 살았더니 하나님 이렇게 주셨다라는 말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22절 그죠? 그러나 악인들 땅에서 끊어지겠고 게으르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했어요. 그러나 악인들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땅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입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땅은 본래 죄 없는 자들이 살도록 창조된 곳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함으로 악인들이 땅에 가득하게 거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일시적 평안과 번영을 누리고 의인들은 일시적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의인들은 고난을 당한다. 이 고난 받는데 보상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누리는 복의 결과는 지옥이고 의인들의 고난의 결과는 천국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꼭 이것만 하늘에서만 주어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 복을 이야기하셨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열심히 사는 자, 정직한 자, 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하나님이 땅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도록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로 가고 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악인들이 땅에 가득하게 거주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선하게 살고자 해도 그 악인들 때문에 때로는 어때요? 김만수 집사님 때로는 어때요? 욕도 안 해야 되는데 욕도 해야 되고 집사님 그죠? 괜히 건들잖아요. 욕을 할 수밖에 없게 건들잖아요. 아니 진짜 그러니까 내가 봐도 어쩔 때는 내 입에서 나 진짜 욕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욕 나와요. 진짜로. 미친 지랄 욕 나와요. 아, 내 입이 거칠어지는구나. 나 원래 욕을 안 하는 거칠어지는구나.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몰아가니까 욕이 나와요.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 나한테 욕 안 하고 배기겠어요? 그래도 욕 안 하고 배기겠어요. 야, 진짜 일평생 내 다짐이 욕 안 하고 애들 키우는 거. 애들한테 욕 한 번도 안 했어. 진짜 욕 안 하고 키웠어요. 하도 욕을 먹고 자라서 욕 안 하고 키우겠다고 다짐을 해서 욕 안 해. 근데 요즘은 애들 다 커서 그런지 이제 욕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미친 아우 진짜로 야 사람이 진짜 뭐에 코너에 걸리니까 욕이 나오는구나.
아 진짜 욕하는 사람들 심정을 조금 이해하겠더라고. 조금.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일시적인 평안과 번영을 누리고 의인들은 일시적인 고난을 당한다 했는데, 우리가 그래도 악인들 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땅에서 제거될 것이다. 이 악인들은 게으른 자, 게으르잖아요. 게으른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했어요. 악인들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게으른 자는, 악인들이나 게으른 자나, 응? 이 게으리라는 뜻은 뭐예요? 남몰래 행동하다, 거짓으로 대하다, 불신실하게 대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며 지혜의 공고를 무시해버리고 진리를 애고시키며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폐시키려는 모든 악한 자들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 쓰여졌어요. 이 게으리란 말이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남몰래 행동하다, 거짓으로 대하다, 불신실하게 대하다.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의 뜻은. 결론은 악인들에게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뽑히리라 그랬어요. 제거될 것이다. 땅에서 심판을 받아서 땅에서 제거될 것이다. 땅에서도 제거되는데 이들이 제거돼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뽑힌다. 나무를 땅에서 뽑아버리면은 그 나무는 뽑음과 동시에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공사하면서 매실나무 뽑아, 헛개나무 뽑아, 응? 그리고 나무 천도복숭아 뽑아갖고 저 던져놨더니요, 며칠 안 가서 싹 말라버렸어요. 뽑아버린다는 게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 죽음은 완전히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지옥인 것이에요. 그들에게 땅에 다시 심겨지지 않고 물을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뽑히리라 이 뜻은 떼어버리다, 근절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무가 그 생명의 근저인 뿌리까지 송두리째 뽑히는 것을 비유한 표현으로서 그 존재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완전한 파멸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모습을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땅에서 완전히 뽑아버리는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다 심겨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근절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뽑혔죠. 그래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그루터기를 남겨놨다 그랬어요. 그루터기, 이사야 6장인가? 그루터기를 남겨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뽑힌 것은 아니에요. 나무를 댕강 잘라놨더니 그 밑에 그루터기만 뿌리하고 엄청 조금만 있는 거예요. 그루터기를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유리방황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때가 됐다, 돌아와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이 잘했어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돌아오게 한 거 아니에요. 이제 왜 돌아온 게 아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회복의 말씀.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죠. 우리 밥 준비하면서 사해바다가 죽음의 바다라고 말했던 데드씨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고. 지금 한 면이 물이 지금 민물이 들어와서 물이 바뀌고 있어요. 물이 바뀌어.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에 지금 물고기가 살고 있다고요. 전체가 그런 건 아니에요. 어느 한쪽에 한 면이. 원래 사해바다가 있다고 말 안 했어요? 원래 사해바다는 없습니다. 강이 있었던 거지. 그런데 원래 사해바다는 없는데 그 강이 왜 사해바다가 됐느냐? 여러분들 어제 들은 사람들은 있지만 못 들은 사람 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유황비를 내렸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비를 내렸어요. 그 유황비를 맞은 곳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소돔과 고모라 바로 앞이 사해바다 끝이에요. 거기서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제가 그걸 보고 왔어요. 시작점이에요. 거기가 유황비가 내려서 그 바다가 죽음의 바다, 소금으로 덮여져 있는 완전히 소금 바다, 완전 덩어리가 결손되어 있는 그런 바다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바뀌어요.
만들지 않아도 결성돼가지고요 바위나 막 이렇게 쳐져 있어요. 결성되어 있어요. 소금이 그 집어갖고 오면 돼요. 그냥 덩어리째 집어갖고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바다로 죽음의 바다로. 그러나 그 바다가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흐르던 물이 흘러 들어가서 그 바다를 살린다는 거예요. 정말 지금 바다 한쪽이 지금 살아나서 지금 생물이 물고기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에스겔 말씀에 그 예언적인 말씀이 지금 소생되고 그대로 응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미 예언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추상적으로 받지 마십시오.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질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런 자만이 깨어서 예수님 오시기를 애비하고 준비하고 신랑 올 때 입을 수 있는 세마포로 갈아입을 의복을 갈아입을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세마포에 대해서 3주를 이야기하시고 이제는 빛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세마포 옷은 여러분이 그냥 세마포 하얀 옷이다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엄청난 빛이 나는 옷입니다. 저는 그 옷을 봤어요. 그 세마포 옷을 빨았어요. 진짜 수정같이 맑은 옷에 노 세숫대야에 수정같이 맑은 물을 담아서 옷을 제가 세마포 옷을 빨았어요. 실제적으로 그 꿈이 30년 전 꿈이에요. 근데도 지금도 생생하게 잊혀지지 않는 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의복을 입혀주기 원해요. 죄인들에게는 악인들에게는 그 세마포 옷이 아니에요. 더러운 옷이고 세마포 옷이 못 입었기 때문에 더러운 옷이고 죄 짓는 옷이고 까만 옷일 것 같습니다. 제 색깔이 오면 까만색이 제 색깔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복을 갈아입혀 주시고 악인이 아닌 의인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악인들의 일시적 평안과 번영은 결국 갑작스러운 멸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으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천국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천국에는 악인들이 전혀 없고 의인들만 영원히 구할 수 있는 땅입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구하게 될 새 땅, 궁극적으로 천년왕국이 왔을 때도 왕국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도 우리는 그 땅에 구하지만 영원한 천년왕국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영원한 땅에 우리 영혼이 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직한 자, 완전한 자가 되기를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직한 자, 완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멸망은 가깝습니다. 그들은 멸망으로 인해서 저주받고 멸망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하지만 우리 의인들은 아버지 이 땅에서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 그 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지고 또한 이 땅에서도 잘 되어지는 형통한 복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직한 자 완전한 자가 되고 의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온유한 장의 땅의 기업을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아버지 형통한 교회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또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이 더위에 건강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쳐진 분들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분들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모든 게 형통하게 열리게 도와주셔서 만사의 형통한 복이 임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얼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음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